일이 안 풀리다가 어느 순간 일이 풀릴 때 나타나는 5가지 변화. 부처님 말씀.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나아가려 할수록 길이 막히고 애써도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얽힌 삶에 지치고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쯤 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운명이 풀릴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그 흐름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막히는 때가 있듯 다시 풀리는 때 또한 찾아옵니다. 마치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처럼 막힌 운명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축복의 씨앗들이 쌓여 드디어 꽃을 피우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업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 징조처럼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막힌 운명이 풀리기 시작할 때 삶에 깃드는 조용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마음의 두려움이 옅어질 때 세상살이는 늘 두려움과 함께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사람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괴로워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하지만 업이 막혔던 시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먼저 마음의 두려움이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걱정들이 마치 쌓인 먼지가 거치듯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한 걸음 물러서면서 마음에 작은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흐름이 바뀔 때 이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마치 얼었던 강이 봄볕에 서서히 녹듯 마음속의 불안이 서서히 녹아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전혀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로 한 걸음을 내딛는 힘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풀리기 시작한 사람은 이 작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막힌 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마음을 가로막던 벽이 허물어지고 숨조차 쉬기 힘들던 불안이 조금씩 흩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옅어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막혔던 길도 다시 보이고 포기했던 희망도 조금씩 숨을 되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붙잡는 괴로움이 사라질 때 지혜의 빛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막혔던 인연이 열리고 주변의 사람과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숨결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당신의 업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먼저 마음의 두려움이 옅어지는 신호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용기라도 좋습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업을 더 빠르게 녹여내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이미 당신 안에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힘이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두려움은 멀어지고 삶은 다시 흐름을 찾게 될 것입니다. 2부, 사소한 감사가 깊어질 때 업이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집니다. 크고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삶을 밝히는 등불이며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업이 막혔을 때에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러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 바뀌고 막혔던 업이 풀려나기 시작할 때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문 너머 스며드는 햇살,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감사로 피어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불평으로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만 감사로 채워진 마음에는 복이 머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이상 결핍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업이 풀리는 흐름은 바로 이 작은 감사에서부터 더 큰 복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세상의 모든 선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마침내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면 삶은 다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해도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업을 녹이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감사로 물들여 보십시오. 이 감사가 쌓여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달라진 눈으로 보일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같은 풍경을 바라봐도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막혔던 길이 풀리고 당신이 기다리던 행복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숨결이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당신의 업은 그 작은 감사로부터 조용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만남의 기운이 새로워질 때 사람의 운명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업이 막히고 흐름이 멈춰 있을 때에는 사람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곁에 모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마음은 어두운 인연을 부르고 밝은 마음은 밝은 인연을 부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막힌 업이 풀리기 시작하면 먼저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상처를 주거나 함께 있을수록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이들이 자연스레 멀어지고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는 업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내가 가진 기운이 맑아지면 그 기운에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기 일쑤였다면 이제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이 찾아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질 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흐름이 바뀔 때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만남의 기운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배움, 새로운 삶의 방향 또한 함께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막혔던 업이 풀려나면 사람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고 의미 있는 제안이 찾아오며 당신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로운 인연의 기운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관계가 끝나버려 마음이 아프다면 조금은 마음을 놓아주십시오. 그 빈자리에 더 나은 인연이 조용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마치 꽃과 같아 제철에 피어나듯 때가 되면 저절로 찾아온다고. 지금 당신 곁에 새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막힌 업이 풀리며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맞이하고 나 역시 좋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좋은 인연이 머무는 자리에는 항상 복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또다시 더 나은 길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4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때, 우리는 마음이 무거울 때, 몸까지 함께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생각이 뒤엉켜 괴로울수록 몸도 쉽게 지치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몸은 서로 이어져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운 기운에 휩싸이고 마음이 밝아지면 몸 또한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막혔던 시간이 길수록 몸의 기운도 탁해지고 늘 피로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며 생각마저 흐릿해지는 날들이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업의 흐름이 달라지면 먼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더 깊어지고 호흡이 한층 편안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던 몸이 이제는 부드럽게 따라주고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게 느껴지고 같은 고민을 마주해도 마음이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울 때 그 기운을 더욱 선한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조금씩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고,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낼 용기도 생깁니다. 마음속에 묵혀둔 슬픔과 분노도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몸이 한층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이 풀리고 있다는 가장 고마운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물에는 맑은 달빛이 비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 삶이라는 연못에도 밝은 달빛이 비춰듭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공덕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숨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부드러워진다면 그 흐름을 믿어보십시오. 당신의 길은 이미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오부, 생각의 끈이 부드러워질 때 사람의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마음의 고통은 곧 생각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생각이 부드러우면 마음 또한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막혀 있을 때에는 생각이 굳어져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작은 상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듯 느껴지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과 두려움이 마음을 뒤덮습니다. 그러나 업의 흐름이 달라질 때 먼저 생각의 결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일에 조금은 웃으며 넘길 수 있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던 마음도 조금은 담담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의 끈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을 죄어오던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진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은 여유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얻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지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풀리면서 찾아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삶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기에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생각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끌어들이듯 부드러운 생각은 맑은 복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혹시 지금 생각이 조금은 유연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업이 풀리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용서하며 조금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이 부드러워질 때 삶이 당신에게 더 큰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생각의 매듭을 풀어내고 한 가닥 한 가닥을 차분히 정리해가면 그 사이로 빛이 스며듭니다. 업이 풀려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부음 막힌 업이 풀리는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 사람의 운명은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혔던 업이 풀리고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에 들뜨곤 합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 스스로도 모르게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 살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막힌 업이 풀리기 시작하면 삶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작은 교만이나 나태함이 스며들지 않도록 깊은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길을 열었듯이 그 길을 이어가는 마음 또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복은 늘 새는 물과 같아 조금만 방심해도 흘러나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이 풀리는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는 겸손과 감사입니다. 겸손은 내가 이룬 성취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는 지금 내게 찾아온 복을 더 오래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막혔던 길이 풀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길을 향해 조금 더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감사한가? 나는 여전히 겸손한가? 이 질문을 잊지 않을 때 당신의 복은 더 크게 자라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자세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막힌 업이 풀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곧게 세우면 그 복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열리는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 그리고 감사. 그 두 가지가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온 길을 전해 더 큰 선한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처럼 한 번 열린 업의 흐름을 소중히 이어가십시오. 그 길은 언제나 당신을 더 넓은 평화와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7부 부처님께서 전하신 흐름의 지혜로 완성하는 삶의 전환. 부처님께서는 삶이란 흐름의 연속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흐름이 멈추면 고통이 생기고 흐름이 다시 이어지면 복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막힌 업이 풀리고 삶이 새로운 길을 찾을 때 그 기회를 더욱 살려 더 큰 전환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흐름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흐름의 지혜란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좋은 일이 찾아와도 거기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며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조차 그 또한 흐름의 한 조각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흐름의 지혜는 막힌 업이 풀린 뒤 더 큰 복을 쌓는 토대가 됩니다.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멈추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지만 흘러가는 물은
언제나 맑음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운명이 풀리기 시작했다면 그 맑은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을 더욱 지혜롭게 다루어 보십시오. 때로는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때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전환입니다. 흐름의 지혜를 품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막힌 업이 풀리고 다시 흐름이 열릴 때 당신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흘러야 하는 이유, 내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더 큰 행복을 위한 길임을 이제 당신의 삶에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흐름의 지혜가 깃들기를 빕니다. 그 지혜가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도 숨을 고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걸음마다 복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